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 2장 11절부터 21절. 자, 오늘 말씀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주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을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행복 축제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돼서 7주 동안 11월 20일이 초청이 됩니다. 11월 20일 7주 동안 전도 행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만나야 돼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지금부터 짧게라도 자주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전도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가기 싫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 다를 바가 없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이럴 때 사람들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도를 받아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싸우고 먹을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욕심내고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저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전도의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눠보느냐. 왜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세상에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아침에 우리 김영수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어느 정도 사시냐고. 몇 점? 몇 대? 몇 점이냐고 물어봤더니 빵점이래요. 이 빵점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했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까지 하고 결단에 찬송하고 그리고 축도까지 받고 교회를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말씀의 옷이, 하나님 말씀의 옷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쳐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전했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서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공로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죠. 불교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업보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죄 하나라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이 피로만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착한 일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없애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저 구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세상에 가서 살 때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 그렇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되겠냐.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언제부턴가 거기에 미혹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렇지, 예수만 믿는다고 되나?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원관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런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미혹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요, 안디옥. 여기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었던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 자리에 참여했는데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됐어요.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어떤 환상입니까?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고기. 그것을 3번씩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집어먹으라 이런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걸 주시기 원했습니까?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 오게 왔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심코, 정말 이 상황은 무심코예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아주 반사적으로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뒤로 빠지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봤느냐면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한 내용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게 굉장히 말이 좀 복잡하고 그러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왜 믿음대로 살지 않냐? 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느냐?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잖아. 근데 너 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지금 사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진리. 근데 지금 바울이 행하는 바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식사할 수 없어요. 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식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눈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일간에 예루살렘 신문에 베드로 이방인과 식사하다 충격 이런 식으로 아마 보도가 됐을 거예요. 자, 이 논쟁을 우리 대화식으로 좀 각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를 각색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른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이방인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했으면서 아니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당신 혹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요절을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안 하잖아요. 자기 믿음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다.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왔을 때 미혹이 돼서 그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즉 믿음과 몸, 즉 행실이 따로 노는 엽기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만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인들이 교인 같지 않은 거죠.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믿음대로 안 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분개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장례를 지낼 때 무덤에 사람을 묻을 때 그 흙을 묻은 다음에 겉에다가 회를 갖다 뿌리죠. 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서 썩은 그 냄새나 이런 게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잔디도 나고 나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그 무덤 안은 어때요? 다 썩어 뭉그러진 거죠.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누구에게 썼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여요. 근데 그들의 삶은 도둑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과 착취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런 도둑 같은 이런 믿음과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실수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과 한번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모습과 한번 딱 맞춰보면은 우리가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먼저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자, 우리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근데 왜 율법에 대해 죽었느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 죽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 죽는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면 바울은 복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율법을 믿는데 그냥 보통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열심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체포하러 가기까지 이런 열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죠.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바는 이제는 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는 율법에 이제 목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는 과거에 직장 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뭐 한 달에 뭐 15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고 어떤 사람 더 받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젠 회사에서
뭐 상사들에게 여러 가지 비굴한 모습 보여가면서 월급 타는 건 이제 싫다. 나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서 이제 퇴직금 받아서 작은 가게를 차리신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좀 자영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분들의 마음은 이제 남한테 월급 받아서 생활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벌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뀐 거죠. 삶의 방식이. 마찬가지로 바울도 과거에는 내가 율법을 섬겨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율법을 섬겨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복음.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바뀐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양다리는 안 돼요. 율법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버리기로 율법을 따르던 바울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복음, 믿음 가운데 살려면 바울과 같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이런 믿음, 그런 그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죽음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우상을 섬겨서 우상이 나에게 주는 그 복,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 의로운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던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스스로 과거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었던 나, 이런 나는 지금 나는 그때 내가 아니다. 라는 이런 그 선포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살던 나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이제 율법을 따라 구원을 얻으려던 내 이름 넣으세요. 나는 죽었다. 네,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먼저. 이 선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포가 여러분 안에 정말 분명해서 더 이상 과거의 옛날 모습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얽매여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은 19절에서 분명히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했어요. 난 죽었다고. 그러면 지금 멀쩡히 밥 먹고 걸어다니는 바울은 뭐냐? 지금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령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으로는 과거의 바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전의 바울과 똑같지만 바울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이 완전히 큰 수술을 받아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수술을 받아서 콩팥을 하나 떼어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똑같죠. 수술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이 속은 달라졌죠. 속은 뭐가 하나 없어요? 콩팥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죽음을 선포한 것은 그 내면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율법으로 가득 찼고 율법에 대하여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완전히 수술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고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나는 죽었다는 선포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은 어떤 바울이냐? 율법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거를 채워졌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바울.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표현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너무 어려워요. 표현이. 내가 죽었다는 거는 뭐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운전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운전수는 바로 나였어요. 내 자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운전수였기 때문에 누가 원하는 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와 욕심과 정욕으로 이끌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죄된 자아가 운전수가 돼서 나를 죄로 계속적으로 이끌고 갔던 거예요. 그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바뀌고 수술되어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운전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운전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면은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는, 산으로 가자 하면 산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나 산 가기 싫은데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큰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내 자아가 운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서 내 의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자. 그러니까 절에 가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나를 이끄시는데 난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는 없어요. 내 의지는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오직 내 안에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삐거덕대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서 삐거덕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니까, 죄로 이끌어가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엽기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내가 과거엔 주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그 주인 자리에 누구를 올려요? 예수님이 그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어떻게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20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운전수가 되셨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중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엽기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자기의 의지대로 산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원인은 하나. 내가 이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난 내 자리 내주기 싫어요. 여전히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옆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했죠. 그죠?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면 운전석에 앉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를 안 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전석에 앉지 못하고 옆자리에 있어요. 그 옆자리에 있으면은 결국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서 엽기적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여기면서 매 순간 우리 자아를 수술해서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유혹이 들어와요. 죄가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야. 그렇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며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죄와 욕심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내버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가는 단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면 구원 못 받나 봐요. 나는 여전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죄의 본성이 지금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와 욕심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제어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과 믿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걸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선포하라. 뭘 선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받는 유혹에서 나는 이미 내 자아는 죽었다. 옛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죽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겨라. 뭘 여겨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 운전수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며 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이런 바울은 평생 섬겨온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복음을 붙잡았어요. 다시 말해 행위로 구원을 얻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답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 예수 안에 사는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이에요.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식과 영적 도전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세상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전도 행사를 시작했고 우리가 전도하는 VIP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는 믿음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VIP들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전도 행사를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이제 온전한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제 저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이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 정답인 것을 믿사오니 오직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우리 VIP들도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믿음의 길로만 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받는 VIP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